안에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이 아버지 때문에 기뻐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쁨이라라는 나는 기쁨이야, 그죠? 나라는 존재가 기쁨이라라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나는 누구를 만나도 또 무엇을 행해도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항상 인정하셔서 그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실인에 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실인 많이 들어봤죠. 나실인 유명한 인물이 3명이 있죠. 우리가 보면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내인도 배웠고 내인 안에서도 또 우리가 보면 고앗 자손들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모든 걸 알았죠. 근데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선별이 돼 스스로가 자신들이 서원해서 하나님 나는 내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앞에 서원해서 주님 앞에 어느 일정 기간을 아니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나실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 규정을 지켜야 할 때 또 만약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보면 서운한 것이라도 물어서 다시 이제 그것에 대한 속죄를 드리고 나서 다시 나실인의 그 모든 것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소원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나 소원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행했던 것이 뭐냐면 하다가 안 돼 버리면 멈춰버리고 끝져버릴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실인들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나이다 이 시간을 드리겠나이다 했던 이들이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정한 것에 어떻게 보면 접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서원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그날 그것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뭘 하든지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러한 모든 하나님 안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그들에게 법을 정해서 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정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완전하지 않으면 다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완전할 수 있을 때까지 씻어내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법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그죠. 여기서 이제 특별하다 이 말의 영적인 뜻이 뭐냐 경이롭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드릴게요 이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 우리의 세상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구별해서 살아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목사와 같이 나나 전도자와 같이 그냥 우리가 일반 평신도 선교사와 같이 나는 그냥 내 삶의 모든 전반부를 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 난 너무나 그 마음 안에 경이롭다라는 거, 위대하다라는 고백까지 하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죠. 아버지 나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써달라라는 그러한 구별된 그러한 시간들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고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나실인이다라는 건 구별하다, 분리가 되다, 그죠?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나실인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와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을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는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이성으로 살아내는 내 삶은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법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세례나 침례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실인들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보면 한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겠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줬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들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경이로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무엘만 봐도 그 사무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행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너무나 선하고 말씀 안에서의 완전한 그런 영적인 사사와 같은 일들을 능히 행하고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 요한도 날 때부터 그는 구별되어져서, 그러니까 내인도 아니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별된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정해서 하나님이 날 때부터 그를 나실인과 같이 광야에서 그를 지나게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과 완전히 구분되고 분리되어져서 그가 시작점부터 끝점이 다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만 봐도 그럼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 아니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르심을 받았고 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자녀된 삶을 살아낸 우리도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이제는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아버지, 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봉사를 할게요,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러고 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무엇으로 구분이 돼야 되고 무엇으로 인해서 분리가 돼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딱 볼 때, 아, 저들은 나실인이야 라고, 저들은 구별된 백성이야, 저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자들의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도 그랬죠. 우리가 제사장의 의복을 보다 보면 그들이 의복을 입는 그 자체가 다 무엇이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그 안에 품고 살아내는 자라라는 것을 제사장의 의복 속에 완전히 다 깃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12보석 속에, 그리고 이 이마에다가 하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실인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분리를 해서 머리를 길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야 라는 의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금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 포도주와 독주로 인하여서 죽은 자녀가 있었죠. 바로 누구였어요? 아론의 자녀 둘이, 그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아버지의 불을,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소에 불을 지피다, 그 일을 하다가 바로 즉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독주라라는 것, 포도주라라는 것이 뭐냐면 술 취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맨정신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맨정신이잖아요. 근데도 말씀이 잘 들려요? 말씀이 잘 믿어져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고 아무리 이게 선하고 너무나 완전해, 근데 아무리 이것을 완전한 것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다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선한 것을 우리가 딱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와 맞춰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 하나도 맞지 않는 것들을 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맞지 않는 걸 볼 때가 어느 때냐면 나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은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삶이 뭐였냐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여지는 환경의 생각, 경험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어.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리더하고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영의 생명의 생각을 잘 갖지를 않아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딱 바라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했는데 우리의 삶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몇 프로 정도를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육의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반드시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리고 우리는 침묵하자. 그리고 엎드려서 회개하자. 돌이키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기보다는 내 스스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져.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방금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엎드리거나 기다리거나 준비하거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들이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신의 쾌락, 그러니까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죠? 우리가 손으로 만짐으로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들이 바로 다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취해서 쾌락과 향락을 취하고 그것을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이것을 금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함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에 된 초를 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우리가 이 정도는 뭐냐면 그냥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금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곁에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했으니까 이건 해도 되죠. 이거는 취하는 거 아니니까 건포도라도 먹어도 되죠. 포도씨유 같은 것도 그걸 먹어도 되죠. 절대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이건 될까? 이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타협점을 항상 찾아요. 근데 이 타협점을 찾는 순간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결과물까지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라는 거예요. 흔적조차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변론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어떤 육의 생각도 거기서 플러스 시키면 결국은 거기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사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 가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불교나 기독교나 그분들이 나와서 토론을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며 토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놨냐면 저 토론장에는 나갈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들이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고 우리도 많은 것을 준비를 해오지만 결국은 듣는 입장에서 보니까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도 되는 것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나도 모르게 저들은 저래서 우리랑 달라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면 더 좋죠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단하고는 변론도 하지 말고 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사상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들을 섞어서 네가 옳다 그러다 그 영적 싸움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기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절실히 깨닫는 게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준 구별된 그 삶 안에서 그냥 신실하게 가면 되지, 굳이 나의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 그렇게 이것이 옳아 그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말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면 된다? 각자 나에게 주신 나의 분량의 그 사명 안에서 충실하면 되는데, 우리는 남의 것들 또 곁길을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가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내가 갈 길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지혜롭거나 판단력 있고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얻은 것 같으나 그 지식은 나에게 뭘 만들어내요? 혼잡을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선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선해요. 내가 똑똑하려고 할 필요성도 없고 하나님의 것들을 순전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어떤 것도 그 모양, 하나님이 말했으면 그 근처도, 그냥 포도나무 밭의 근처도, 그죠? 그 주변도 가지 말아야 한다. 그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별해야 되는 게 바로 머리를 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 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종과 경외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이 머리라고 하는 건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머리를 길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머리에 관한 것이 뭐라, 그 제사장들이 이마에다가 띠를 띠는 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지 제사장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 나실인들이 머리를 길었다, 그 머리를 길었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긴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나실인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뭘 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자야, 성결한 자야 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그 머리를 밀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예요? 삼손이, 그죠? 미혹당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밀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눈이 빼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메고 저거를 도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이라는 이것은 뭐냐면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한 생명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라는 이 말의 뜻이 그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예요. 그 말씀에서 탈선이 돼버리면 결국은 너는 누군가를 실족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족을 시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 너에게는 그 고통의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 다 모든 말씀이 어때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눈을 빠졌다라는 그 자체가 영적 소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닌 세상의 미혹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과 자기의 향락에 빠져버리면 결국 영적 소경이, 눈이 빠지면서 결국은 네가 무거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너를 보고 저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별된 자야 라고 그렇게 구별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더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밀지 말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그 다음에 시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체라는 것은 뭐냐면 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는 결국 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뭘로 우리가 고백한다? 죄로 딱 하나님이 정의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내 육체가 죄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해야 안 해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인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없으면 벌써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뭐예요? 혼합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그 죄를 빼내지 못해서 힘이 드는데 없으면 완전히 죄로 인해서 충만한 강도의 불혈과 같은 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이 없는 육의 죽음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저주와 같은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죽음 자체는 하나님이 뭘로 지정을 하냐면 이것은 저주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생, 영을 믿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라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생명 아래 있는 자들이 죽음에 대한 것들에 연연하고 그저 그것에 대해서 붙잡힌 바 되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 부정하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만지는 것 자체도.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가장 힘겨운 게 무엇이겠냐면 나의 가족들, 그죠? 유가족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시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만지지 말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내 가족의 죽음도 가서 참관을 하지 않아요. 장례를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지금 와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돼? 다 해방이 된 거야. 이런 묶임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뭐다? 이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존중한다? 영의 생명. 그러니까 육체의 사망의 것들에 대한 연연이 없어. 하나님 왜? 티끌과 먼지와 흙이니까. 그거는 이미 돌아가 버리고 없는 것들이긴데 인간은 항상 그것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늘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해 버리잖아요. 나중에 제사를 드리고 기억하고 그들이 또 환생에서 온다 막 이상한 생각들 사고들을 가지고 갈까봐 하나님은 육신의 모든 것들은 육체 안에서 다 먼지와 티끌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오직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생명에 관한 것들만, 영생에 관한 것들만 이 땅 안에서 기억하고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는 머리를, 우리가 아까 말한 거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으니라.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드려지는 모든 시간 동안에는 거룩하다라는 그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 너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누구라?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막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하고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이 살아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면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내 옆에 있다가 스르르 그냥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죽은 자체를 찾아가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가버린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막 어떻게 하다 조치를 취하다가 죽어버리면 만지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7일째, 그죠? 7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말씀대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항상 7이라는 숫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완전한 말씀의 뜻이 뭔지 그 뜻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곱째 날에 그죠? 이와 같이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민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걸 만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렸다, 이거는 뭐냐, 너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를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고 무효하니까, 만약에 이것을 경험을 했어. 그러면 너는 다시 시작을 해. 아까도 그래서 제가 소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 앞에서 내가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무너지고 상황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했을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러니까 다시,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들은 시작을 하는. 그래서 여덟째 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가 여덟째 날이라는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그래서 부정한 자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리고 격리됐던 자들이 다시 자유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항상 8일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은 8일째 뭐 하냐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염소나 이런 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드리냐면, 이들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둘기들은 가난한 자들의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 속죄라는 것은 죄를, 사함을 입는 제사죠. 그리고 번제는 완전하게 그 죄를 태워서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번제. 그래서 번제를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냥 다시 이제 그 머리를 길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은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제 나실인들이 나 1년만 나실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그 1년의 기한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앞으로 가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그죠? 속죄제물, 여기에서 말하죠. 우리가 번제, 그 다음에 속죄, 그 다음에 화목제. 이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잘 마쳤습니다 라는 감사의 예물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교병 한 강주리와 콩가리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들과 그 소제물을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무교병 한 강주리, 우리가 보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올고지 말씀 그 자체를 의미를 한다 그랬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영적인 의미와 같아요.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길고 그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요. 그럼 머리를 다시 밀어요. 밀어서 그 머리를 화목제물 밑에다 두어서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나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진 그 몸이 자유의 몸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의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으러 올린 넓적다리의 속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때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나시린이 아니죠. 그죠? 그냥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곧 서운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것에 뭐가 있더라?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안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틀 안에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합한 거지, 그게 되지 않으면 합하지 않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나 머리에 이거나 또 시체를 만지는 거나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흔한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분별하거나 구별해버리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처럼 무엇이 있어야 한다?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분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분리되지 않는 만큼 나중에 우리가 살아봐봐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만큼 무거운 짐이 돼서 다가오기도 하고 질병이 돼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문제가 돼서 다가와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요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법은 틀 안에 가다 놓고 우리를 종로를 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다 무엇이냐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결국 그 법 안에서 너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를 받으며 그 두렵고 우리가 염려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사라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법이에요. 그러니 이 나시린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죠. 그러니 우리는 내 모습이 나시린과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춰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별돼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말씀들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안에 그러한 우리의 제약된 것과 또 사망의 어둠의 것들을 주께서 멀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셔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